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렇게 춥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추위로 고생 많이 하셨죠? 저희 집도 수도가 얼어서 고생을 조금 했는데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만 추운 것이 아니라 저 중앙아시아나 러시아는 더 춥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올 겨울에 영하 35도까지 내려갔고 또 북쪽의 시베리아 지역은 무려 영하 73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거의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날씨죠. 또 사막의 나라 이란에서도 올 겨울에는 추워서 눈이 내렸고 아프가니스탄도 이번 추위로 인해서 7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구촌 곳곳에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추위뿐만이 아니라 더위도 그렇고 또 가뭄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반대쪽에 있는 남아메리카 지역은 지금 한창 여름인데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저 일본의 후지산을 보면은 이 후지산은 언제 폭발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 안에 있는 활동량이 지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백두산도 수년 내에 폭발할지 모른다는 그러한 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재앙들인데 물론 이러한 이상 기후가 나타나는 것이 인간들이 무분별하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에너지를 과도하게 낭비해서 그렇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연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금방 말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나가다가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나타나는 이러한 기후나 자연 현상을 보면은 정말 말세가 가까이 온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온 우주의 창조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재앙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별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입으로 한번 훅 불어버리면 나가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인생 아닙니까? 그처럼 재앙 앞에서 참으로 작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와 애굽을 향한 재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그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행하신 이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이것은 바로에게 두 번째로 찾아가서 그 앞에 섰던 것인데 그는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이것을 거절했죠. 성경의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어서 그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바로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이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이런 요술을 행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돼 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모세의 지팡이가 이 애굽의 술사들을 집어 삼키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하나의 복선과 같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애굽의 술사들은 이 모세의 그 행하는 기적을 따라하기는 따라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모세를 능가하지 못한다. 모세 앞에서 무릎을 다 꿇게 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암시해주는 하나의 장면인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도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나일강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 나일강으로 가서 모세 이 바로를 만나라고 말씀을 했죠. 바로는 아침마다 이 나일강가에 나가는 것이 그의 일상의 생활 습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풍요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틀림없이 그들에게는 신처럼 섬기는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종의 종교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나일강강에 나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바로를 찾아가서 모세는 뭐라고 말을 해야만 됐습니까? 1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비할 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거부를 했단 말이죠. 그러자 이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기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라 라고 하는 이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17절하고 1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나가서 나일강을 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강물이 피로 바뀌게 될 거다. 여러분,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강이 아닙니다. 나일강은 그 강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가 존재한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나일강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또 나일강은 그들에게 모든 풍요와 또 모든 번영을 제공을 해 주었던 것이죠. 1년 12달 내내 비가 오지 않더라도 그들은 이 나일강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나일강이 한번 범람을 할 때마다 강 유역에는 약 9m 높이에 달하는 그러한 진흙이 쌓여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강 유역은 주변에 사막에 있는 그 붉은 땅과는 다른, 그것과는 대비가 되는 검은 땅이 주변에는 형성이 되었고, 이러한 비옥한 검은 땅은 애굽의 모든 풍요와 또 번영을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일강 안에는 물고기들이 많이 있었고 어류들이 풍부했고 새들도 종류대로 주변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풍요로운 것이 바로 나일강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젖줄이었고 생존의 심장부였고 동시에 그들의 생활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말하기를 이렇게 나일강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강의 풍성함에는 끝이 없었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강을 찬미했다. 그것은 생명의 아버지인 오시리스 신과 강의 어머니인 하피 신이 그 땅에 끊임없이 복을 내린 신성한 영의 현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그렇게 나일강은 신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였단 말이에요. 즉 모든 생명과 풍요의 상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는 이 아침에 나일강가에 나와서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있는 것인데 무슨 이적을 행하는 겁니까?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는 그런 이적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단지 물 색깔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강물 자체가 핏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물고기들이 죽고 그리고 거기서 악취가 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강물이 아침마다 거기에 나와서 그 강물을 떠서 그들의 생수로 삼고 또 그 강에서 목욕을 하고 그 물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모든 일을 하는 그 강인데 그 강물이 빨갛게 피로 변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경악스럽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빨간 핏물 위에 죽은 물고기들의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고 악취가 코를 찌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한 광경이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러한 광경이었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나일 강물이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러한 장면을 보고도 이 바로는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것과 비슷한 일을 애굽의 요술사들도 행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참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물을 떠서는 그것을 피로 바꾸는 요술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어떤 속임수나 혹은 요술을 사용을 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들이 진짜로 능력이 있었더라면 그들이 행하는 능력이 진짜였다면 그들은 어떤 이적을 행해야 되었습니까? 그들은 물을 피로 바꾸는 이적이 아니라 반대로 피를 물로 바꾸는 그런 이적을 행해야 되었던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들의 생명의 젖줄인 이 나일강이 빨갛게 피로 변해버렸는데 다른 물을 가져와서 그것을 빨갛게 바꾼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도움이 애굽 땅에 된단 말입니까? 정말로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다면 그들이 해야 되는 이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빨갛게 변해버린 핏물을 다시금 빨갛게 물로 바꾸는 이적, 그러한 이적을 그들이 행했어야 그래야 진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이적을 그들은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것이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재앙이 의미해 주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는데 앞으로 일어나게 될 나머지 9가지 재앙, 그 9가지 재앙을 포함한 이 10가지 재앙에 있어서 이 첫 번째 재앙은 전주곡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주곡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물이 피로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피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과 사망, 삶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재앙이잖아요. 그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큰아들 장자들이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재앙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죽음에 대한 전주곡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재앙을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생명의 주인은 나다.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은 여기 있는 이 나일강처럼, 아니 이 나일강물에 동동 떠다니는 이 물고기들처럼 너희들은 전부 다 죽게 될 것이다. 장자가 죽게 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는 뜻 아니에요. 장자는 대표적인 성향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순종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재앙을 포함한 앞으로 나오게 될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바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 10가지 재앙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재앙은 애굽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은 왜 심판을 당해야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동안에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모든 악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학대하고 또 억압하고 착취했었던 그 모든 악들, 그리고 인간 이하로 사람을 대접하고 잔인하게 폭행했었던 그 모든 악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과시하고 그리고 학대했었던 그 모든 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그 가운데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여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그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득세해서 판을 치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참고 기다려 주시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심판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백성들이 400년 동안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400년이 차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때까지만 내가 참고 그 후에는 내가 그들을 징벌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억울한 사람들, 누명을 쓴 사람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영영 신원을 얻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받고 순교까지 당했던 그 많은 사람들, 아니 악질적이고 또 잔인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악한 군주들, 악덕 사업자들, 그리고 악한 폭행자들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린치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이 세상에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갚아줄 분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억울함을 갚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줄 수가 있고 그들의 아픈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씻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일입니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지 않아도 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를 친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최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10가지 재앙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그것은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첫 번째 재앙인 피재앙은 나일강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들이 가장 풍요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던 이 나일강도, 이 나일강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재앙은 뭐죠? 개구리 재앙인데, 여러분, 개구리는 뭘 상징합니까? 다산을 상징하죠.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출산의 여신이 이 헤케트라는 여신이 있는데, 그 헤케트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재앙이 나오는데, 이 재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굽의 제사장들은요, 지나칠 정도로 자기 옷에서 이가 발견되는 것을 발견되지 않도록 조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부정을 탄다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미신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수고 계신 거예요. 그러한 미신들을 지금 부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리 재앙이 나오는데, 이 파리는요, 바알 세붑이라는 단어가 파리들의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파리를 신성시했었죠. 그런데 그 파리가 이제는 때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단 말이에요. 즉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가축이 죽는 재앙이 나타났는데, 이 애굽 사람들은요, 각종 동물들을 신으로 정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집트에 가게 되면 피라미드라든지 혹은 그 안에 있는 토판들을 보게 되면은 동물들을 신격화해서 섬기고 있는 그러한 그림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들의 신으로 섬기는 그 동물 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단 말이죠. 여섯 번째가 독종 재앙인데, 애굽 사람들은요, 일종의 의학적인 신으로서 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혹 제단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불에 태우기도 했는데, 그 불에 탄 사람의 죄를 공중에 뿌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복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세가 이 출애굽기에서 화덕에 있는 죄를 손으로 한 움큼 집어서 하늘로 뿌렸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병이 되어서 악성 종기가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 그 말이죠. 즉 그들이 믿던 신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일곱 번째,
우박재앙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린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고,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도 농작물을 다스리는 그 세라피스라고 하는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주된 신으로 믿던 태양신 라가 있습니다. 그 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빛과 어둠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재앙인데 이것은 애굽의 황제인 파라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그를 섬겼었고, 그 아들도 역시 신성의 보좌를 이어갈 신적인 존재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게 된 것이죠. 그 아들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그런 신성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 그 우상들 하나하나를 격파하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격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즉 하나님만이 온 땅과 우주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참된 신이라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것들은 모두 다 거짓 신들이고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동시에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는 격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0가지 이 재앙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바로에게 보이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동시에 모세에게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알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의 기적, 이 재앙들 하나하나 보다 보면요, 거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구절이 나오는 거 아니? 오늘 17절 말씀인데 17절 말씀의 앞부분의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다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떨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 동시에 모세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모세에게는 그로 하여금 확신과 용기와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까지 그에게 확신과 용기를 심어주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라는 것. 10가지 재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 중의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신 중의 신이시고, 그리고 왕 중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사람답게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내 앞에 악의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1666년 대도시인 런던에는 대화재가 일어나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도시는 거의 다 불에 타버렸고 그동안 세계 무역으로 부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가난해졌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공궁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7년이 지난 후 런던의 대화재 기념식 날 경건한 청교도였었던 존 플레블은 연설 가운데 그 당시 이 사건을 이렇게 회고를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런던을 휩쓸었던 전염병과 화재는 능력 있고 충성된 많은 그리스도인 목회자들이 그들의 양심의 죄를 짓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도시와 국가로부터 내쫓임을 당한 지 3, 4년 뒤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해졌었던 핍박과 그분 자신에게 가해졌던 모욕에 대해서 분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점은 그 화재가 5마일 법령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법령으로 인해서 그들은 교회로부터 쫓겨나게 되었고 집에서부터 안전하게 잔인하게 몰아내어지게 되었으며 모든 집단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는 거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목회하던 곳에서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놀랍게도 이 대화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많은 목회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로서 황폐케 하시는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들을 그 도시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소중한 신부들을 어마어마한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런던의 대화재 가운데서 그 런던을 섬기던 목회자들과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5마일 법령으로 말미암아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런던에서 벗어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런던의 대화재로부터 그들이 죽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위험의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도 있지만 위협이 올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안전 가운데 최선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내가 위험할 때,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앞뒤 좌우가 막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내가 너의 여호와다, 그리고 너를 지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지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재앙으로 그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나의 주님은 나의 삶을 어둠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건져 주실 것입니다.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주님, 나타나시는 주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 유일하신 신이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심을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도 동일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아버지 위험한 것을 제거하시고 나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은혜의 손길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들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심을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주 되심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위험으로부터 나를 건지시는 주님, 나를 보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심판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